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지난 주간 12월 6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중동에서 데모도 하고 유엔에서 그 회의도 소집하고 이 난리가 난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후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역은 이렇게 여러 종파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전에 봤던 여기가 이제 바이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그 사원인데 무슬림들이 이 자기들의 여기가 이슬람의 그 성지이기도 하죠. 이 모하메드가 여기에서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여기에 그 바위 사원을 이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위 사원은 지금 이 무슬림 관할 구역이 되고, 그리고 원래 이 예루살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유대의 원래 이 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그런 상태로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회당을 지어서 생활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새로운 그런 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는 그런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반신반의했지만은 2000년 정도 나라 없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이렇게 국가를 재건한다는 그런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여기가 그 후에 이제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여기에 점령할 때 이렇게 여기에다가 바위 사원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로 이 성전의 일부만 남아 있는 그 통곡의 벽이 이 유대인들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듯이 이 비아 돌도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이 슬픔의 길을 따라서 그 마지막에 이 성묘교회, 이 거룩한 무덤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부활교회가 이 기독교에 관할하는 중요한 이 성지가 되고, 여기가 이제 아르메니안 이 구역이 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슬림 쪽에서는 상당한 그런 자기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가 이슬람 이 바위 사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성벽에 여기가 동문이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메시아께서 이 동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나서 이 무슬림 관할 하에 있을 때 이 동문을 메시아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놓는 게 아직까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렇게 정막이 언제 이렇게 그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이외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나라가 없던 이 곳곳에 흩어졌던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국가적인 그런 그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러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정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뭐 비유적인 표현일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취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하게 되는 그런 이 선언을 하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새롭게 국가를 재건한 그 후에 이 이슬람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눈의 가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바닷속에다가 뭐 이렇게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 있었지만은 약 한 20개국의 그런 무슬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은 그들이 오히려 이 패배하고 이 이집트 이 시나이 반도 땅도 이제 차지하게 되고 여기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이 그 요르단 선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요르단 지역인데 여기도 점령을 하게 되고 여기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 땅도 이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는 이 그 골란 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고 이 예루살렘도 이 여기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서쪽 일부만 이렇게 그 유대인 지역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팔레스타인 쪽에 이 반감을 사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자 지구,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그 영이고 이렇게 파란 지역이 원래 이 그 팔레스타인 그 관할이 되죠. 그리고 하얀 지역은 이스라엘 그 관할 구역이 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그 접경지대에 있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거는 다니엘의 이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해 동안의 언약, 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니까 상당한 그런 그 반감을 사게 되지만은 그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리고 이제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절반이 되는 이 3년 반이 지나간 후에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 뭐 이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을 금지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지금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는 그런 그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전산 자리에 아까 이 자세하게 봤던 이 이슬람 사원, 이 바위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면 그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반감을 사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이슬람 그 사원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 이슬람과의 그런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 하니까 원래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 자리가 지금 바위 사원이 있는 그 옆에 자리가 원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바위 사원을 이렇게 세운 상태로 있게 되고 뭐가 지진이 일어났는가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무슬림과의 그런 평화 조약을 통해서 이제 여기 바위사원 옆자리에다가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게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한 모든 만반의 재료라든가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무슬림과의 그런 그 원만한 그런 그 협정이 맺어지기만 하면은 이제 제3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휴거되는 그런 소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의 선언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이거는 끝났고요. 이제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분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초등학생쯤 되는가 봐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 어떤 사람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분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뜸 아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신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과연 명언입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65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제 혹시 퍼뜨리지는 않을까 해서 이 경비병들을 이렇게 무덤에 굳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천사가 이렇게 돌을 옮겨서 옮기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급히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다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모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모포와 함께 놀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한테 와서 이제 급히 이제 보고를 합니다. 무덤에 가 보니까 완전히 무덤을 비어 있고 돌은 옮겨져 있고 그렇게 그 상황을 하니까 이제 두 제자가 달려왔습니다. 두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거의 맞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분별하고 있는데, 그런데 달리기를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잘했습니까? 자기가 더 잘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기가 참 못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제자가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고향이 여기 갈릴리 바다 여기가 서쪽이죠. 이 서쪽에 있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안가에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은 아직도 이 막달라 그 지역을 발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가면 이제 발굴한 장소에 회당도 있고 거기에 옆에 그 기념 그 교회도 있는데 그 기념교회 안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가 이 행동이 그렇게 그 깨끗이 못했던 이 창녀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는 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그런 불쌍하게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그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갔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 새벽에 아직 캄캄할 때에 무덤을 찾아온다는 것은 이 남자도 두려운 일인데 이 여자가 이렇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늘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과의 관련해서 참 입에 담기도 참 그러는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부인이었다니는 뭐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이 그 캄캄한 그런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감람산 위에도 막달라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갈보리 동산 그 옆에 그 무덤의 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그 무덤들은, 전통적인 무덤들은 이렇게 안에 그 굴을 이렇게 파고 둥그런 돌멩이를 이렇게 굴러서 이 무덤의 문을 닫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 보니까 이 둥근 돌이 굴러져 이제 옆으로 비켜놨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상태가 되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시체를 할 때 그 세마포로 이렇게 그 입도 벌어지지 않도록 온 몸을 이렇게 감싼 형태로 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이 무덤은 이렇게 비어 있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그 세마포가 객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 이것은 이 구약에 이 기록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일컫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 구약 시편 16편 10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예언을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그 성묘교회라고 알려진 곳의 전통적인 예수님의 무덤이고, 성묘교회라고 일컫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교회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빈 상태로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이 캄캄한 이 새벽에 이 그런 무서움도 물리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7 귀신이 걸렸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그런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갈보리 동산에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이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또 죽음과 이런 것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창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계속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뱀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예수님의 팔꿈치만 상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시작이 됐는데, 이 갈보리 동산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모든 눈물과 고통의 해답이 되신 분이 여기 갈보리 동산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제 모든 죄의 값이 해결되고 모든 눈물과 고통의 해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데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한 번도 전에 만나본 적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을 찾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신 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각자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남의 이름은 부르지 마시고요. 한번 자기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강구가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우리가 아심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 되신 예수님의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강아지가 수백 마리 이렇게 섞여 있을 때에도 이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알아보죠. 그런데 강아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양이라서 어떻게 보면 양이 좀 이렇게 좀 똑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수백 마리의 이 양이 이렇게 섞여 있어도 이 목자가 이 휘바람 소리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이 이름을 부르면은 그 수백 마리의 양이 섞여 있을지라도 그 자기의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아신 바가 되신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리지 말라. 근데 전에 보면은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핏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런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만지면은 부정타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원래 의미를 보면은 나를 붙잡고 매달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놔주지 않는 그런 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그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붙들지 말라, 매달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이렇게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내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는 그런 이 말씀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이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의 처소를 예배하시고 이제 다시 믿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리러 가실 그런 놀라운 이 소망을 또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이 도마는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다락방에 이제 문이 굳게 닫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뭐라고 하죠? 이게 무슨 돌파? 아무튼 뭐라고 용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공간을 완전히 그냥 구애받지 않고 돌파를 하셔서 이 다락방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봤고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계신데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그 육체가 아니고 공간도 그냥 막혀 있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영화된 이 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도마가 결성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도마가 다 참석한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살에 막혀있던 그런 이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이 평화를 맺을 수 있는 이 중요한 특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8일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성도들의 모임 자리에 무슨 이유로든지 이렇게 빠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마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빠졌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는 이 8일 동안 아주 죽음의 그런 그 고통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지만은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가운데 이 고통의 일주일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이 도마의 말을 직접 들었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런 생각과 이 모든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희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 도마는 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은 자기가 중얼거리는 그런 모든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 예수님한테 고백한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만드신 이러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예수님의 피조물 됨을 고백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만 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도마 너 그거 그렇게 고백한 거는 잘못된 거야.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도마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도 도마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도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이렇게 도마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이렇게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크게는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그 근본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이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이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또 부활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14년 이 영국과 이 프랑스의 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 웰링턴 장군이 이 프랑스의 누구죠? 나폴레옹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그 해변에서 영국 쪽으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연락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불빛을 통해서 저 웰링턴 장군이 적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불빛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날따라 이 안개가 많이 끼어서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웰링턴 defeated.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웰링턴 장군이 패배했다. 이렇게 마침표가 아직은 없어요. 웰링턴 장군이 패배.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러고 나는데 3일 후에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뭐라고 뜨는가 하니까 웰링턴 장군이 패배시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영어로는 이제 the enemy가 안 보였던 거죠. 이렇게 웰링턴 장군이 defeated the enemy 하면 패배시켰다. 이렇게 그런 말이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것에 그 끝난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은 이 완전한 그런 메시지는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이시면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뱀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팔꿈치만 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의 모든 그런 세력을 멸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영생을 선물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기도하고